한 아이가 커다란 항아리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매우 값이 많이 나가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사다리를 가져오느라 밧줄을 가져오라는 등으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항아리에 있는 물에 잠겨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9살이 된 한 아이가 큰 돌멩이를 들어 항아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항아리는 완전하게 깨어졌고 그 아이는 살았습니다. 송나라의 대학자였던 사마광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급급함으로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말은 참 예언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이고 어떤 사람이 참 예언자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다른 말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자들에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하다가 큰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들을 본문의 말씀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은 예언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못된 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나무는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빌립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전부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걸로 턱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전부 자기 뜻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의 말씀으로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안 가셔도 됩니다라고 주님의 뜻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공자 일행이 제 나라를 지나갈 때에 말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를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농부는 화가 나서 말을 돌려두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제자 자공을 보내어서 말을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이 농부가 더 화가 났습니다. 자공의 말을 듣고. 먹물 같은 이야기 이해가 안 됩니다. 공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공자의 이름까지 욕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공자는 마부를 보냈습니다. 마부를 보냈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농부는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여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공자가 마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말을 찾아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마부가 이렇게 공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고장의 관습을 따라 제가 그 농부에게 형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했더니 이 농부가 얼굴이 기쁨으로 변하고 말을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자공은 먹물이라는 말로 퇴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공자의 말을 부리는 마부는 형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말을 되찾아오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게 한마디의 말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못된 나무인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않고 전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된다고 우깁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인 참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내 생각과 반대되어도 그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나 장애가 있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양과 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은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리는 목자가 없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일을 하는, 어쩌면 목자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뜻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 예언서에 나오는,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코 아말의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으므로 이와 똑같은 말을 내가 뱉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 말씀을 어떤 환경과 관계에 상관없이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언자는 죽음 앞에서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그 대표자입니다.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경건의 출발이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운전하다가 어떤 환경이 닥치면 내 입에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아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생각해, 그 새치기 한번 했다고 너가 그 말을 하면 되겠느냐? 야, 저도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입니다. 말의 습관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은 죽음이 없잖아요. 근데 죽겠다요. 심지어 좋아서 죽겠다. 좋아도 죽어. 네. 나빠서 죽고 좋아서 죽고 피곤해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베리베리 죽겠다는 말을, 그런 말씀은 안 돼. 아예 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성령으로 말이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의 말씀 16절에 가시나무, 포도나무, 엉겅퀴, 무화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멀리서 보면 포도나무 같습니다. 엉겅퀴는 무화과나무 같대요. 겉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열매에서 그 정체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결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의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결을 악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나무도 똑같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옳다고 인정하는 의인입니까? 바로 생명의 샘이 되는 말을 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말을 제 멋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이 나오죠.
열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간 곳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머리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환경의 노예가 되고 사람 보고 그 노예가 되고 전부 자기 뜻대로 말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집니다. 패배합니다. 우리 민족 멸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으로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입니다. 악인.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니 가면 정복합니다. 그 두 사람은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의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라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이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이 습관화된 사람, 바로 그곳에서 경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17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무는 열매 맺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햇빛과 바람과 비와 기름진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의인은 말만 하면 안 돼요.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못된 나무의 수고는 그 열매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야 됩니다. 제주도 한림공원에 가면 용설란이라는 꽃이 있대요. 수명이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은 꽃을 피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죽어버린대요.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10년을 수고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꾀가 많은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여서 2대에 해당하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과연 꾀로만 모았겠습니까? 자신의 고백이지만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어쩌면 그 야곱의 재산은 그 수고의 열매입니다.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인이고 좋은 나무라면 그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연례 행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새생명 축제의 말대로 경건을 훈련하여 말이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말이 주의 일의 수고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회사의 광고 카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회사가 진짜 사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말이 저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는 뭐 그 말하고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내가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게 사업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사업이 돼서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내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은 그 교회의 좋은 점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하늘의 소망만이 아니에요. 그 소망이 오늘 인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는 사명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는 주의 그릇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수고로 믿음의 모범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10월 21일 주일에 우리와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혹한 말씀, 주님께서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님이 찍어버리신다고 말한대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삶이 되어 수고로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옳다 하시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는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외쳤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